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보다 달콤한 사랑,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아가서는 이 표층, 표면에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 두 젊은이의 아주 뜨겁고 또 깊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층에 머물지 않고 심층으로 내려가면 이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층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의 깊이로 내려가서 심층에 있는 그 깊은 샘, 그 샘을 좀 길어 올려서 생수로 우리가 마시고 또 깨닫고 또 그 의미 가운데서 말씀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가서의 깊이는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가서의 깊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를 특별히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은 이 아가서를 지성소의 책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자는 아가서가 청년 때, 잠언서가 중년의 절정기, 그리고 전도서가 노년에 쓴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의 순서가 잠언, 전도, 아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성막 또는 성전의 뜰 또는 성전의 지성소와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주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는 바깥들, 아주 지혜롭고 귀한 지혜의 말씀들이 들어있지만, 성전으로 하면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서의 지혜와 가르침, 그건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잠언이 그렇게 지혜의 말씀이지만, 이 아키바라고 하는 이 랍비, 유대 랍비 문학의 학자는 그거는 저 바깥들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안뜰로 들어와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또는 인생의 본질,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이것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전으로 하면 안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멀지요, 갈 길이.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이 유대 랍비는 지성소의 책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 순서가 잠언, 전도, 아가로 되어 있는지 이 설명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그 지도력을 어디서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공급받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라는 곳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목회도 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는 말씀, 거기서 길어올린 깊은 샘물을 공급해 드려야지만 성도들이 그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맨날 지혜롭기는 해요. 근데 바깥들에 머문다든지 깊이가 있고 심오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성전 뜰에 머문다면 이거는 성도들이 요 수준밖에 못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목회자의 성경을 이해하고 또 보화를 캐내고 우물을 길어내는 그 깊이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또는 잠언이 이 땅에 머무는 그런 지혜라면 지상의 지혜죠. 그렇다면 이 아가서는 천상의 그 단계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되면서 저도 여러분도 좀 이 아가서의
이 사랑의 단계까지 좀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가서를 좀 묵상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초대교부인 오리겐이 이 아가서를 최고의 책이라고, 성경의 정점이라고 그렇게 보았다 그랬죠. 에이, 그렇게 뭐가 그래. 로마서 같은 책이 정말 성경의 아주 핵심이고 정점이지. 이게 일반적인데, 오리겐은 그 천재적인 성경학자로서 초대교부였는데 어떻게 이 아가서를 이렇게 성경의 정점으로 보았냐면, 보통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제가 해석하는 게 거의 요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그 혼적 의미인데 잘못 써놨네요. 혼적 의미.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계까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죠. 이게 혼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정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의 영적 의미까지를 길어내고 또 밝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아가서를 펼쳐들면서 이런 도전이 제게 왔어요. 그렇다. 이렇게 그저 육적인 수준에 또는 좀 열심히 준비하면 혼적인 수준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새롭다. 좀 반짝반짝거리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말씀의 깊이 밖에는 이 오리겐은 아가서는 어느 정도 단계냐면 천상의 단계고 하나님과의 깊고 내밀하고 친밀한 그런 경험을 연합되어진다. 그러니까 신인 합일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리겐은 이 아가서가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정점이다.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오리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 아가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아가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가 좀 이렇게 화자라 그러죠. 이 대화를 하는데 이게 솔로몬 이야기인지 술람미의 이야기인지 또 거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처녀들이 합창을 하는데 그 합창에 해당되는 건지 이게 조금 구분이 어려운데 이걸 이제 루터 같은 이는 이걸 아주 세밀하게 문맥을 보고 내용을 보고 그러면서 밝혀놓았고 그런 덕으로 이제 학자들이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정리를 해놔서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그 화자를 좀 밝혀놓았기 때문에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번역을 좀 참조하시면 화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솔로몬 또 술람미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남성형 또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 히브리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입맞춤이라는 단어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인지 술람미가 한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데 세번역을 보면 이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제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뭐예요? 사랑의 첫 단계가 입맞춤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맞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남녀간에 뽀뽀하는 것, 키스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말씀과의 입맞춤을 생각한대요. 그게 이제 먼저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가운데 입맞춤을 가장 극적으로 잘했던 인물을 한 사람 떠올렸어요. 그게 야곱인데 야곱의 생애에는 이 입맞춤으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오더라고요. 이삭하고의 입맞춤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해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털을 붙이고 그리고 나가서 아버지에게 내게 와서 입 맞추라. 입을 맞추잖아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입을 맞추죠. 그러다가는 그만 그 일이 형에게 들통이 나가지고 맞아 죽게 생기는 바람에 야반도주를 해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첫 번째로 입을 맞춘 그러니까 사촌이죠. 라반의 딸이니까 그 사촌 누이와 딸을 입을 맞추게 되는데 그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 입을 맞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타향살이를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그렇게 평생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형님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에서도 또 입을 맞춰요. 그게 이제 에서와의 화해와 용서하는 입맞춤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날 때 요셉 그리고 형제들과 입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랑의 작별이죠. 그러니까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마다 야곱의 입맞춤이 있는데 참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입맞춤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고 부르는데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다 받아들여 주는 것. 마치 우리가 주일날 나눈 것처럼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좀 일저지레 하고 뭐 부모님한테 좀 야단 맞을 일이 있어서 쭈뼛쭈뼛하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됐으니 와서 밥 먹어라. 그럼 끝이에요. 그럼 저를 받아들여진 것이고 제가 용서된 것이고 밥상에 앉아서 그 밥상 공동체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저의 허물과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일저지레한 게 다 용서가 되고 이제 무마가 되는 순간이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아주 애정이 담긴 말로 저를 불러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눈을 흘기다가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어머니를 존중해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풍풍 퍼먹을 때 그때 내가 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 돌아온 탕자,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을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또 장면은 뭐냐면 아버지가 더 이상 뭐 옛날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뭐 말하기 전에 그냥 입을 맞춰버리는 것이죠.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형편, 처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 또 살았던 방탕한 삶, 이걸 다 끌어안아서 뭐 해준 거예요? 입을 맞춰주시는 거죠.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용납해주시고, 다 안아주시는 모습을 입을 맞추었다.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이게 입맞춤인데 히브리인들은 늘 입맞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유명한 구절이라 그랬죠.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쉐마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요만한 함 상자에다가 그 말씀을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나갈 때 거기다가 입을 맞춰요. 들어올 때 또 입을 맞춰요.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이 히브리인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입 맞추라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성간에 뭐 이렇게 키스하고 입을 맞추는 것 이거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그들은 늘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놀라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말씀에 늘 입을 맞추는 것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표시가 뭐라고요? 입맞춤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좀 반말처럼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도록 번역이 됐죠.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이 세상에 있는 쾌락, 또 이 세상에서의 향락, 이것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에게? 말씀이신 왕에게 입맞춤을 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이 깊어가는 육적인 신앙의 단계, 또 혼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영적인 신앙의 단계로 깊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깊이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것 때문에 아주 흥분되어지고 깊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2번씩 훈련을 받는데 말씀을 많이 빨리 읽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계속 오늘도 이제 저녁이 되면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걸 훈련 받으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다독하고 말씀을 100독하고 200독하고 1000독하고 그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의 깊이로 내려가고 또 다른 목회자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이 말씀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는 뭐 걸어 다닐 때도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현일이하고 이렇게 산책을 할 때도 늘 이게 그냥 가슴에 막 불이 붙었어요. 주님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데 이 아가서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첫 단계가 뭐냐면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뭐와 입맞춤? 말씀의 입맞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말씀에 입맞춰서 숨막힐 듯한 입술로 왕이신 그분과의 말씀에 입맞추는 그런 은혜의 깊이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가서가 이렇게 깊으니까 오리겐 같은 이가 또는 아키바라고 하는 그런 랍비 같은 이도 이 아가서가 최고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하는 걸 첫 구절만 딱 들춰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이 아가서가 그렇게 왕이신 솔로몬에게 입맞춘 그 여인이 그 입을 맞추니까 거기서 뭘 느껴요? 그 왕의 몸의 체취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체취가 다 다른 거 아시죠? 네. 사람마다 몸 냄새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그 왕이신 솔로몬, 왕인 솔로몬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입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깊이로 나가서 그 말씀의 깊이에 젖어드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이런 향기를 맛볼 수 있다면 그냥 뭐 문자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좀 몇 자 읽고 깨닫는 거 말고요. 정말 그 말씀에 입을 맞추어서 마치 두 연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서 깊은 향취가 느껴지는 그런 은혜의 깊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를 이 술람미 여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깊이로 들어가 봐서 그분과 입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의 깊이로 나아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향기가 있는데 그 향취를 맡아보니까 왜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조금 알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오리겐 같은 이들이, 이런 랍비들이 이 아가서를 최고의 성경이라고 했는지 여기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향기 나는 사랑으로 한 단계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하는군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주님의 향취,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주님과의 그 내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 기도의 깊이 가운데서 이런 향취를 맡은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제 보여주면 우리 새벽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저 권사님
저 전도사님, 저 사모님이 왜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에 나가서 저렇게 애를 쓰는지 좀 알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향기를 좀 맡게 되시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발에다가 뭘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췄잖아요. 이게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 문둥이의 집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가득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단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군다나 우리 한마음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향기를 경험하고 또 향기를 바라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기 나오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확 향유를 그 마리아가 확 부었을 때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고 그걸 뭐 한 병을 다 들어 부었으니까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참기름을 확 부어버리면 온 집에 꽃인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향유를 부으니까 나드 향이 그냥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 주님의 향기를 경험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입맞춘 성도들, 말씀에 입맞추고 말씀의 그 깊이가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로는 더 깊은 단계로 나가요. 이끌리는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왕의 침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랑을 자녀들도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가 침실에서 둘이 내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나누는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왕이신 예수님 솔로몬으로 예표되어졌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와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 침실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그분이 듣고 이렇게 막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꼭 무슨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그 부부가 함께 침상에 누워서 또 스킨십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쓰다듬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인티머시라 그래요. 친밀감. 이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를 누구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하고 입맞추고 그분의 향취를 느끼고 그분의 침실까지 들어가가지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이 말씀 보다가 야 이건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런 단계의 신앙의 단계로 나가야지만 진짜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잠언서가 바깥들이고 전도서가 안뜰이라면 이 아가서는 어디예요? 지성소로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영성가들 중에서 잔느 귀영이라든지 이런 영성가들은 이 아가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가서를 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 1장 4절을 좀 화자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게 이제 새 번역인데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금님의 침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술람미 여인의 노래예요. 그리고 거기 뒤에서 이제 또 백댄서 또 합창단이 이게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이렇게 노래 뒤에서 이제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 합창을 해주는 이런 장면으로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과 먹고 마시는 깊은 단계를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과의 친밀감.
이게 이제 왕의 침실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나눴는데,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입맞춤, 사모하는 사랑, 또 그 향취를 깨닫고 그 향기 나는 사랑, 그런데 더 깊은 사랑은 이끌리는 사랑, 어디까지?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는. 모세와 같은 이들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그런 경험.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밖에 40일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 아주 그냥 밑바닥이구나. 이게 이제 좀 천상의 단계, 지성소의 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